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기도의 순서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번 부국자 수련회 때 우리 여 목사님께서 또 지난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병이 걸렸으면 병을 고쳐주시면 증인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기도처럼 들리는데 좋은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뭐가 좋은 기도냐?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복음 받고 구원받는 것. 종교생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죠.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의 가장 큰 키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 그랬죠. 하나님 주신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응답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늘 불안하게 되겠죠. 복음 안에 있으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 응답을 주시느냐? 지금 계속 강조되는 메시지입니다만,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제123 RTC 시대 응답이다,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정인되어서 2, 3절 현장 살려야 돼요. 오래됐습니다만은 고신대학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기도실이 있어요. 교회 건축하면 교회도 기도실 만들겠습니다만은, 그 고신대 기도실은 작아요. 앉아서 기도하는 데 방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고신대 안에 이제 제가 어디가 쉴 데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실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누워 쉬기도 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누우면 발을 못 뻗어요. 그만큼 조그맣단 말이에요. 한 사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럼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기도 소리 들려요. 기도하러 오는 친구들은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죠.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종류 세 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와가지고 계속 뭐 주십시오 하는 기도. 못 받는 모양. 계속 뭘 주십시오. 또 한 종류는요, 계속 와가지고 회개기도. 방언하면서 회개기도. 저 방언 못 알아듣거든. 어떻게 아느냐?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섞어서 하거든. 가만히 한국말 들어보면 회개기도라. 계속 한 시간 회개기도 하고 나요. 속은 좀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사제에 대한. 그리고 조금 수준이 있는 친구들 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눈치 보니까 하나님 뜻을 못 찾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세 가지 종류의 기도. 제가 볼 땐 그건 전부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예, 오늘 에베소서 읽었습니다만은, 그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신부터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전도자 통해서 발견된 12가지 문제, 그 끝났어요. 그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은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끝이 안 나면 올바른 시작이 안 돼요. 올바른 끝이 나야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끝났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지? 여기서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문제는 이 예틀 때문에 오는 것이다. 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려냈다. 끝났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겠죠. 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종교생활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는 계속 재앙 오게 돼 있어요. 유럽이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냐? 미국이 왜 저 어려움 당하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서 그래요. 그죠? 전 세계 왜 재앙 오느냐? 복음이 힘,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지? 복음이 이해됐다. 구원받다 이 말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키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이해되어지고 그게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어버려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응답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구원받은 자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의 뜻을 깨달으면 담대한 거예요. 그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가장 많은데 그 키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예를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주로 절반을 썼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뭡니까? 그 열매 증거를 주신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대로 돼요.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하고 현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정인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이 뭡니까?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사단의 종로로 사게 돼 있어요. 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아닙니까?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그지? 거기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성공을 해도 결국은 마귀 종로로 사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존재하니까. 귀신, 마귀, 악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 이 도적, 강도가 있다는 걸 모르면 도둑질 당해요. 사기꾼이 있는데 있는 걸 모르면 사기당한다니까.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의 실체,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지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그 영적 세계예요.
분명한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적으로 당해요. 속게 되네요.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장 정상적으로 누리는 키가 묵상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죠. 왜?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길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니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 정확한 확실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장 정확히 누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든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 흐름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떻게 저 내 현장을 향하여 저렇게 메시지를 주시나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서요 뭐가 확인되지? 그 속에 있으면요,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당연하죠. 이게 확인되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면서요 뭐가 발견되지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있는 현장의 문제 속에, 그죠? 환경 속에 그 하나님 뜻이 발견되지는 거예요. 그 뜻이 발견되어지니 뭡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응답이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래버리면 영적으로 볼 때 망하는 사람은 자꾸 사기꾼만 만나서 망하거든.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래. 그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만남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계복음만을 위한 만남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정확한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 오늘 이제 뭐 수요일 날이 모이기 시작하고 금요일 날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정부 정책에 따라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실천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일부터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상가 주인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안 모이니까 혹시나 누가 발병해버리면 상가 타격 엄청 가는데 보니까 그런 문제 있는 교회들 많은데 이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 시청 직원이 와서 너무 잘하고 있다. 이번 주일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여러분 다니면서도 조심할 거 조심하고요. 프레이 전사님이 유럽에 왜 기독교인이 저렇게 많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나, 불신자들이 그러고 있다는데 왜 그러냐?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걸릴 수밖에 없도록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볼키스하고 다 하니까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주의할 거 해야지. 안 하니까 그러면 당연한 거지. 뭐 어느 단체든지 그걸 어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돼. 근데 볼 때는 수요에 선거대는 서도 되는데 연습할 때도요 띄엄띄엄 떨어져서 띄엄띄엄 떨어져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하고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우리 지지 안 오셨는데 전달해서 서도록 뭐지 한 자리에 한 명씩 앉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앉아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중자들 중심으로 오시면
점심 제공 안 합니다. 가까이 가서 드시든지. 다시 다니시면서도 좀 기도하세요. 왜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 지금 상가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 계속 캠프를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우리 구정희 조사님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요. 처음에 차를 있다고 태워준다고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이드미러 안 펴고 접고 그냥 가시더라. 차선 바꿔가지고 뒤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로 다니셨는데 한 번은 또 사고 났어요. 그리고 병원에 계시길래 갔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캠프 해야 되는데 캠프 못하고 이제 병원에 있다고. 울지 마세요. 병원에서 캠프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병원에 계신 동안 계속 수요 예배마다 그 병원에서 사람들 연결돼서 교회에 왔어요. 최신자들 연결도 하고. 실장인가 그분은 또 옛날에 다락방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락방 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 뭐 힘듭니까? 사람들이 TV 보고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그 비어 있는 독방을 주고. 그래 누렸지. 그게 캠프입니다. 병원에서 캠프하면 되지. 그 생각 차이거든. 그래. 병원에 하나님 입원하게 했으면 병원 가서 캠프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죠. 어쨌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이 이됐다.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감사. 뭐 감사죠? 우리가 그죠? 모든 인간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보내서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가장 큰 누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가장 큰 누림이에요. 성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 고집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틀이라. 감사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 천국 가보면 알겠죠. 아, 그렇구나.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 사단은 교회에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어서 종교생활을 하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 계획이고,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축복 모르고 절대 감사하지 말고 원망불평하다가 불신앙하다가 그래 살다가 지옥 가라. 그게 사단의 두 번째 계획 아닙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모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되는 일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완벽한 축복 가운데로.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버리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제가 청년 때 몇 번 무척산 기도원을 갔어요. 무척 높아요. 한국에 제일 높은 데 있는 기도예요. 무척산. 올라가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울산대 다니면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고민이 돼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작정을 하고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3일 금식 기도한다고 올라갔는데 딱 올라갔는데 보니까 30몇 년 만에 그것도 위에
못이 하나 있는데 물인데 그게 또 말라버렸네. 겨울에 그것도 또 올라가. 나는 금식을 물 좀 먹으면 되는 줄 모르고 단식을 했어요. 3일 단식. 물도 안 먹고 그걸 기도하는데 세수는 해야 되니까 얼음 깨가지고 밑에 조금 남은 물 그거 와 이러면 진짜 주의 은혜지. 3일 단식 끝내고 딱 끝내는 시간 딱 맞춰서 그 위에 라면 끓여 먹고 내려왔어요. 그럼 반 죽거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는지 모르고 그런 걸 아시고 보호를 하셨는지 저는 지장 없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도. 그런데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요. 그렇지? 감사할 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우리 힘 가지고는 그 건설을 못 이기니까, 그렇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감사. 그러면요,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찬양. 찬양. 그래서 말씀 속에 있겠습니다만은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여. 저는 묵상할 때 찬양할 때는 이 말씀을 믿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지? 특별히 역사를 하신다. 이러니까 이 비밀을, 복음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할 때는 악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당연히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죠? 감사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왜냐? 복음 이해할 때 오는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50편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감사로 드립니다. 그렇지? 그거는 복음을 이해됐다 소리거든. 어려움도 많은데요. 그렇지? 문제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감사한 거요. 왜? 복음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 자신이 확인되어지니 얼마나 감사.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세상을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그를 즐거워하는 거지. 그를 기뻐하는. 그게 성도의 본분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에게 나의 구원을 나타낼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벌써 응답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느냐, 그저 신앙생활을 하느냐, 정인으로 그 차이가 여기에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그러면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도 제목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묵상하면서요,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뜻, 기도의 제목,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확인되어졌으면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간구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죠.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뭘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중재자가 된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으로 역사할 거야. 그래서 그 키는 뭡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지? 소나기가 막 퍼붓는데, 그지? 콜라 따꿍 닫아 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 해도 마음을 다 닫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은혜가. 그건 기도가 아니고 신음소리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 내 방향, 내 상처, 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지? 올바른 기도.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얼마나 완벽한 축복입니다. 다른 본문에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역사죠. 우리 신앙생활 그거 체험하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되어 있죠. 미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예배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건 뭐냐, 지금 300교회를 향한, 300지교를 향한 응답의 시간표요. 또 그걸 준비시키시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왔을 때 흔들지 않고 오히려 기회 삼고, 그 속에, 그렇지? 문제가 많을 때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문제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부족한 줄 아시고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놨어요. 그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도록 보혜사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천사들을 보내서 후사들을 섬기도록. 히브리서 1장 14절. 저와 여러분의 담당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랜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적은 소사를 없인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가 오늘도 주의 낯을 뵙는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 천사를 붙여놨다. 저는 저도 그런 체험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고의 순간에 마음이 막 편하기도 하고, 사고 날 상황인데 하나님 보호를 해요. 그런 경우를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부산에 지금 거제가 계신데 우리 최동석 목사님 티코 그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데 눈이 막 내려가 호남에 보니까
진정이 됐는데 고속도로 아무도 다른 차가 없는데 저 그래도 한번 지금 좀 가봐도 되겠다. 눈 거치고 이랬으니까 쫙 가는데 조심조심 가는데 저 앞에요 큰 트레일러 차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발견 되어지면서요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게 쫙 미끌려가지고 그 앞에 딱 섰어요. 그래 마음을 확 놀라 하는데 백밀러를 보니까 저 뒤에 큰 차가 오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잡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뒤에 막 처박듯이 막 달려오더래요. 피할 수도 없어요 이거. 그래 순간 하는데 지어박아 버렸어요. 티코가 그 앞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손댄 게 아닌데 의자가요 90도로 있다가 90도 전으로 있다가 180도로 누워버린 거예요. 그 서가 있었으면 바로 목이나 어디 딱 갈려 돌아가셨겠지. 싹 들어가.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참 다락방 전도 자료 이걸 가지고 전국에 막 확산될 때 그거 전달하러 이걸 다닐 때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셔가 천사를 보내 천사가 의자를 180도로 눕혀버렸어. 그걸 싹 들어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면 또 많습니다. 9.11 사태 9.11 벌어지기 전에 제가 2달 전인가 갔다 왔거든. 7월 달에 유광수 목사님 딸하고 또 그 학교 다니던 애하고 몇 명이 4명인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꼭대기를 다녀왔어. 근데 몰랐죠. 거기에 우리 멤버 남편이 사업가가 70 몇 층이 있었거든. 그분이 부인이 예수 믿으니까 말은 안 하면서요 은근히 핍박도 하고 이러는데 11월 달까지 월드 트레이드 센터 70 몇 층인가 72층인가 쓰기로 했는데 변호사가 일을 잘못해가지고요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게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9.11 벌어지기 전에 네 예수 믿는 네가 기도 제대로 안 하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 지금 갑자기. 중요한 바이어들도 안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 7월 달인가 8월 달에 쫓겨나. 이래가 막 투덜투덜한데 9월 달 됐는데 안 쫓겨났으면 거기 있다 죽었을 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어. 그 왜냐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보고를 하시. 다락방 우리 이제 기자로 있던 기자 결혼식 12월 24일인가 잡아놨는데 주례 유광수 목사님 시간 없어서 하루 연기했다. 연기해가지고 결혼식 하는데 하루 연기해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간다고 비행기 타고 저 지진 해일 나가지고 5만 명인가 죽는 바로 그 해변 거기를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간다고 쭉 타고 날아가다가 거기 나온 거예요. 하루 전날 갔으면 거기서 죽었지. 그 유목사님 일정 때문에 살았지. 그리고 비행기 속에 있다가 그 지진 해일 나고 돌아왔어요. 회항 이런 얘기 많아요. 그 물론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할 일이 있으니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미래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일반 교회 다니는 분이 그래 비행기 조종사인데 어디를 쫙 내렸는데 막 비행기 타고 내렸대요. 내렸더니 급하게 빨리 떠라고 하더래요. 자기는 그 성령이었어. 이래가지고 관제탑 얘기해가지고 5분 전에 딱 해가지고 비행기를 딱 띄우는데 쫙 올라가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거의 비행기가 난리가 났대요. 이러면서 감사하다 이러는데 저는 그걸 별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정상적으로 있다가 정상적으로 뜨고 나서 얼마든지 지진 올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옵니까? 이해가 안 옵니까? 신앙 수준 따라 우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살면 돼요. 가면 하나님이 이유 있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너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이런 많은 일들이 이런 이 영적인 사실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많은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죠. 왜?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으니까. 특별히 새신자들은 기도에 이 배경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는 가족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돼서 예수 믿기도 하는데, 보통 보면 뭐 예수 믿는 이런 분들은 기도의 배경이 없잖아요. 그 여러분 기도를 해줘요. 그 도구 중요합니다.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사죄에 대한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제가 미쁘고 우러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시편 66편 18절. 만일 우리가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죄 사함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걸 믿을 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계속 나 어떻게 제지해야지, 절대 거기 안 하고 하나님 뜻이고 뭐고 나는 내 욕심을 채워야지,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제대로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떠남으로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역사한 힘이 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기간에도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여러 군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분들 속에 보니까 우리가 300명 전도하려고 적었던 이런 분들이 계속 연결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요. 그게 중요하죠. 그 임마누엘 울산 교회 전 성도들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300 리스트를 두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사람의 문들을 여십니다. 당연히.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신데 매임을 당해, 이 일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아. 너희 기도해주면 담대히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지? 예수님이 모든 흑암세력을 끝내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좌의 응답 누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완전 세상 권세,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십니다. 모든 재앙의 문제를 끝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재앙 가운데 죽어야 될 가정 가문이 복음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사장의 축복. 그렇죠? 문제 가운데 빠져 사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선지자의 축복. 그렇죠? 현실에서 승리하게 돼요. 왜? 왕의 축복.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응답을.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누릴 응답. 자, 기도의 중요한 순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적인 축복을 가지고 정인으로 서서 최고의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올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는 그게 올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저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해에 원단에 주신 메시지와 기도 제목이 방향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237 시대를 지금요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도록. 그래서 계획도 없었는데 프레이 전사님도 버럭거는 현장으로 파송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많은 사역을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기도가 중요한. 그 속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보내신 계획과 뜻을 찾아버리면 되지. 그걸 잘 하거든. 그러면요 응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거든.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재정비하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고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기도에 중요한 힘을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 가지고 응답 누리는 최고의 정인의 삶 회복하게 하시고, 그 증거를 이 자리에 또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 지교 현장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